캐나다의 20대 총리를 지낸 분은 장 크레티앙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심각한 언어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말이 아주 어눌하고 발음도 잘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발음이었습니다. 그가 유세를 할 때에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흥분해서 소리쳤던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대표가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장 크리티앙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사람의 외면, 그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이 중요하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구나라는 마음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외면적으로, 외형적으로 참 대단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내면이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다 메말라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장부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7교회 주신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완전함, 충분함, 정확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주셨다, 이 7이라는 숫자가 괜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아시아에 더 많은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 우리가 다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7교회 말씀을 주시는데 말이죠, 공교롭게도 빌라델비아, 서마나 교회 빼고 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선 무엇을 회개해야 한다고 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4절 말씀 보시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이란 단어는 히라보로 프로토스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의라는 의미도 있고요, 처음의라는 의미도 있고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최고의라는 의미도 이 프로토스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가장 첫째가 되는 사랑,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 다른 그 무엇보다도 최고인 그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버렸다라는 말씀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렸다. 이 단어는 히라보로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 소극적으로는 포기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적극적으로는 내쫓다, 추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추방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땐 적어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사랑이 얼마나 우선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계명이 뭐냐?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네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너가 믿음이 있고 그래도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는 것은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합니까? 얼마 전에 어느 가정사역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자기가 이제 상담했던 어떤 가정 얘기를 하시는데 두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 절대로 말을 섞지 않는데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살까요? 꼭 필요한 말이 있으면 메모지에 적어서 식탁 위에 놓는데요. 여러분, 사랑 없는 것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중요한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부차적인 것,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이 밥 먹여주냐? 우리가 어떻게 사랑만 하고 사니? 신앙생활 그저 하는 거지. 이런 단계까지 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예배하지만 그 예배에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역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사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헌신하고 헌금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교제라고 하고 있지만 거기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버린 것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원래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참 쉽지 않은 도시였거든요. 죄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시아주, 로마 제국 아시아주의 수도인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됩니다. 얼마나 참 이 당시에 큰 도시였는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압니다. 이 당시에 벌써 이 에베소에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있고요, 목욕탕도 있고 도서관도 있을 정도였답니다. 더욱이 우상 숭배로 아주 극심한 도시였는데 아데미라는 신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르테미스, 우리가 다이아나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풍요의 여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는데 신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130m, 폭이 67m, 높이가 18m입니다. 그 신전의 기둥이 127개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 신전에 신전 사제들이 가득했는데 그 신전 사제들이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신전 창녀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주 죄의 소굴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땐 3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도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심지어 마술사들도 주님께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들이 불태운 책값이, 마술 책값이 은 5만이나 됐다라고 했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데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사랑이 충만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밀레도에서 일부러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들과 목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교회, 그렇게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하셨어요. 성도를 멸망하게 만드는 이단을 축출하기 위해서 했던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그 다음에 나오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안다라고 하셨어요. 2절에 나오는 이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은 시리아에서 일어난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합리화하도록 만들 수 있는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주주의라는 게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영은 가치 있게 여기고 육은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 어떤 착각을 하게 하냐면, 어떤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하는가 하면 죄를 합리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은 가치가 있고 육은 가치가 없으니 우리의 육으로 한 우상 숭배, 우리의 육으로 한 황제 숭배, 우리의 육으로 한 그 말도 안 되는 죄, 음란한 죄, 그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합리화하도록 속이는 이단이 이 니골라당 영주주의였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가지고 이 니골라당 영주주의자들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음란하고 타락한 이 에베소에서 온갖 시험과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순결한 믿음을 지켰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랑 없이 가능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 없이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 없이, 그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적어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그 사랑과 열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완전히 무덤덤해지고 메말라 있고 그저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보실 땐 말이죠. 주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제도화, 조직화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교회의 조직, 운영, 행사에만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에요. 행사가 중심이에요. 일이 중심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저 사람의 냄새와 사람의 행사만 풀풀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어떤 위원회를 만드는가, 그 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되는가, 어떤 행사를 하는가, 이것이 관심인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을 그들이 정립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기 위해선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이 꼭 필요합니다.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이 있어야 신앙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공격이 계속 교회에 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영적 공격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공격.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에 있는 기적을 믿지 않고. 여러분, 그런 도전들이 오늘도 있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과거에 WCC, NCCK가 여러분 세계 역사와 또 우리 한국에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약자들을 대변하기도 했고 그리고 민주화에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WCC, NCCK 지금 종교다원주의 또 이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장악해버려서 오염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는 WCC 반대한다,
라는 것까지 분명하게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을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고 정통을 세우는 데 몰두하다 보니까 점점 더 교회가 경직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힘든 영적 싸움을 하고 그들이 승리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 마음이 메말라 버렸어요. 교회가 경직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교회의 영적 흐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시작이 되었고요. 에베소 교회도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영적 생명력을 언제부턴가 다 잃어버리고 그저 무미건조한 신앙,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써보냈을 때가 AD 61년에서 63년 정도로 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가 AD 95년에서 96년 정도로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회가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성도들이 그 뜨거운 열심,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여러분이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회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성도들이 떠오르시나요?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떠오르시지 않으시나요? 오늘 주부가 이렇게 인쇄가 되어서 나왔잖아요. 지나간 6주 동안은 정식으로 인쇄를 안 했어요. 약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용을 해서 정식으로 이 주보를 이렇게 인쇄를 해서 깔끔하게 주보를 보니까 참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옛날에 이런 주보가 어디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주보 만들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리방이라는 거 아시나요? 가리방, 기름종이에 긁어가지고 등사기에 손에 잉크 범벅이 되도록 그걸 밀어가지고 주보를 만들었잖아요. 손에 잉크가 범벅이 돼도 그 괜찮았어요. 행복했어요. 마음이 기뻤어요. 그 이유는 뭐죠? 이 속에, 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에 영상으로 금요 성령 집회를 모였잖아요. 참 좋았어요. 준비도 좋고, 영상 화질도 좋고, 음향도 좋고, 이 기도의 세팅도 아주 근사하게 잘 됐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 금요 성령 집회 어떻게 했나요? 금요철야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예배당이나 기도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바닥은 마룻바닥, 장판 바닥이고 바닥에 난방도 되지 않아요.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운데 난로 하나 있는 게 전부예요. 그렇게 추운 그 예배실에서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보냈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은 거실이 있는 집이 많아요. 그런데 집에 거실이 있는데도 이 순모임을 집에서 잘 안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옛날에 거실이 있는 집이 몇 집이나 있었어요. 큰 부자들이나 집에 가보면 거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그 작은 방에서 옛날에 뭐 단칸방, 방 하나나 두 칸 그렇게 살면서도 그 작은 방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둘러앉아서 순모임을 가지면서도 전혀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잖아요. 행복했잖아요. 왜 그렇죠?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요즘은 교회마다 양육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양육 과정이라는 게 있지요. 양육 시스템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처음에 오면 확신반, 그 다음에 성장반, 그리고 또 성경 통독반, 또 제자반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양육 과정이 어디 있어요? 이제 예배밖에 없죠. 예배.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말이죠. 예배 인원이 주일이나 주일 오후나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주일이나 주일 밤에, 주일 낮에도 100명 모이며 주일 밤에도 거의 100명 모이고, 수요 예배 때도 거의 인원이 똑같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였는데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남아 있나요? 오늘 우리 중심에, 우리 내면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나요? 오늘 주님이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변화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당부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셨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라는 이 말씀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게 있잖아요. 지금의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지금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에베소 교회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다 팔아먹고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는 이 현실, 이거 정말 문제잖아, 이래서는 안 되잖아 라는 인식을 먼저 갖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 가지를 기록하라라고 하셨어요. 뭐를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하셨죠? 첫 번째는 너가 본 것과,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하셨어요. 요한이 뭘 기록해야 되는지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네가 본 것과라고 했는데 이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죠. 여러분, 요한은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지 분명히 보았잖아요. 그것을 기록하라라는 말씀이죠. 장차 될 일은 뭘까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일을 기록하라라는 말씀이겠죠. 그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기록을 읽어가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있는 일은 뭡니까? 지금 7교회의 현실을 기록하라. 7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을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똑바로 기록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기록하라고 하신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른 현실 인식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문제의식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현실인식,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면 변화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할 때도 첫 번째 관문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 이 일곱 교회에 회개해야 될 것을 기록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메말라버린, 거기에 대한 현실인식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뭡니까? 교회됨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교회됨의 존재를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됨의 존재를 잃어버린대요. 주님 보실 땐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실 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교회 같아도 어떤 교회는 주님 보실 때 교회 아닌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단체나 세상 모임보다도 못한, 아니 세상 단체, 세상 모임에 불과한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다 들어야 된다. 꼭 들어야 된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는 어떤 열매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열매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교회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영생을 주는 교회가 있고 주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을 살리는 교회가 있고 살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의 육밖에 살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주목할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이 에베소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주시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말이죠,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누구신지를 먼저 소개하십니다.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 소개의 내용이 일곱 교회에게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소개하시는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라고 당신을,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7별은 누구죠? 7교회 지도자입니다. 7 금촛대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죠, 교회.
자, 주님이 교회의 권위이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같지만 주님 보실 땐 교회가 아닌 것 같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변화의 희망이요, 그것이 회복의 희망이요, 그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영적으로 완전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것, 그거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가 아니고도 대체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은 아닌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 되셨습니다.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 카자흐스탄에 사역하시는 노성열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내용,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가을 학기에 이제 신학교에서 신입생을 선발을 하는데 4명이 지원을 한 겁니다. 이 이슬람 지역이니까 복음화도 어렵고 이 신학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죠. 그런데 그 4명 가운데 3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자매들 3명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3명의 자매 가운데 한 자매가 인상 깊었는데 이름이 무하밧이라는 이름의 자매입니다. 53살 된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놀라운 것은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7, 80명이 모이는 그 가정교회 리더들하는 거예요. 이 무하밧이라는 자매가. 그러면서 쭉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불법 종교 모임을 주도한다라는 그 이유로 경찰서에 수십 번 끌려가고 벌금도 수십 번 내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불붙는 사랑을 꺼트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까지 와서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래요. 선교사님 3분이 면접을 하다가 아무 말도 못했대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대요. 주님을 향한 무덤덤해진 자기들의 사랑, 주님을 향한
무덤덤해진 자기들의 열정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만 나면 이 북악산에 올라갑니다. 한 2주 전인가요? 북악산에 올라가는데 괜히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눈물이 안 멈춰요. 계속 눈물이 더 나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눈치챌 정도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 많이 힘드냐? 그리고 그렇게 또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 네가 중학교 3학년 때 뜨겁게 나를 만나고 나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할 때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그 질문 앞에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문제구나. 사랑하면 다 극복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불타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꺼트릴 수 없는 그 사랑이 불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문제라고 하셨어요. 변화되어야 된다고,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AP통신 기자를 지낸 구삼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기자 생활을 할 때 선임 기자에게 듣고 정신이 번쩍 났던 얘기가 하나 있대요. 그 선임 기자가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가 과거에 퓰리처상을 받았더라도 너의 가치는 네가 가장 마지막에 쓴 기사가 말해줄 것이다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바른 현재의 모습을 잘 바라봐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말라 있다면 구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마치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지 살필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몸이 건조해져 버린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이 아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한 번뿐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우리 하늘 이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